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읽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본래 사울이 생각했던 다음 왕은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왕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인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시글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예요.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약탈한 민족도 아말렉 사람인데 이 청년도 어디라고 해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합니다. 벌써 뭔가 쎄하지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지요?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다윗이 칭찬하고 상을 크게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청년의 말을 듣고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잡아 찢었다는 것은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칭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죽인 겁니다. 이 말은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의 기조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울을 대했던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아말렉 청년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였다니 가만둘 수 없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난 후에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직접 슬픈 노래를 지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저녁까지 금식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은 당연히 슬퍼할 일이지만 사울의 죽음은 슬퍼할 일일까? 슬퍼할 만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죽음도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걸 다윗이 모를까요? 알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 사울의 죽음은 슬퍼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지으면서 사울의 허물, 죄악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저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한 후에 이제 다윗이 시글락을 떠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 시글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이제 시작합니다. 다윗의 행적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고 행동한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뭘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살아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했는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 남유다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과 그의 자녀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다윗은 곧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갚은 일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의 선행에 대해서 보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부터 길르앗 야베스는 내가 다윗이 유다의 왕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책임지고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다스려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목숨 걸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으니까 누가 고마워해야 되고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사울의 가족들이 해야죠. 사울의 자녀들이 사울의 가족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이제 당신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군사령관은 이제 그러지 않죠. 여기서 벌써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면 기억하고 보답은 못할 망정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건 이제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하는 일인데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상을 줘서 격려하고 더욱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버려서 죄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한 자는 격려하고 상을 주고 칭찬해서 더욱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징계하고 벌을 내려서 죄악을 행하면 이렇게 된다,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여 보답한 길르앗 야베스 칭찬하고, 이제 너희들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겠다 라고 하면서 그 선행에 대해서 격려한 겁니다. 이것은 이게 다윗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선을 행하면 칭찬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보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남유다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사울이 요단강 서쪽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서쪽 땅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마하나임으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했냐? 9절에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뒤를 이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다윗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런 말이 없이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다윗이 진짜다. 그럼 이스보셋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세운 왕이다, 아니다, 가짜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마하나임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친과 형제들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치하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 되었고 남유다 왕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은 유다의 가문이었잖아요. 다윗을 쫓으면서 이미 유다와는 이렇게 이미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면 이 쪼개진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야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 남유다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게 7년 6개월 걸린 겁니다. 한편 요단강 동편으로 갔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옵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기브온에서 서로 마주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적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죠? 남유다일까요? 아니면 블레셋일까요? 블레셋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서로 싸울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넘어와 가지고 뭐 하냐면 남유다의 시비를 겁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렇게 아브넬이 도발하자 요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렇게 24명의 젊은이가 서로 찔러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근데 이 싸움 사실은 할 필요가 있는 싸움이 없는 싸움이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적은 남유다가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유다와 싸운 겁니다. 이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싸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절에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을 추격하던 아사헬도 죽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그만 쫓으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시비 걸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 책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요압이 나팔을 풀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단강 서편으로 왔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은 것이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북이스라엘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32절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싸움, 이 전쟁은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도발도 그것에 응한 요압도 다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요압은 동생과 19명의 청년을 잃었고 아브넬도 360명의 청년을 잃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부하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입니다. 이스보셋은 이제 모른다 치고 요압은 다윗의 부하잖아요. 다윗은 이러한 싸움, 이러한 전쟁을 원했을까요? 요압을 향해서 너 참 잘했다. 저 북이스라엘 360명이나 죽었으니까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 결과를 보고 그럴 리가 없지요. 다윗은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길과 이 요압의 길이 이렇게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 일이 시작이 되어서 3장 1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선대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여쭙고 옮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주관자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고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백 명의 청년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죽인 것은 다윗이 결코 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벌써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지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생각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 같은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잘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